호흡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흡을 본다는 것과 호흡법을 둘이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호흡법을 익히는 것이 호흡을 보는 것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호흡을 보는 법을 익히는 것이 아니고 호흡법을 익힙니다. 복식호흡법, 흉식호흡법, 또는 무슨 쿤달리니를 각성시키는 특별한 여러 가지의 호흡법이 있죠. 쿤달리니 각성과 관련된 내용들은 매우 섬세한 지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차후에 기회가 되면은 하나하나 거론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일단 호흡법을 익히는 것과 호흡을 보는 법이 다르다라는 점에 대해서 잘 새겨야 합니다. 호흡법을 익히는 게 쉽죠. 어떤 복부의 모양이나 의식을 집중하는 어떤 지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시가 되기 때문에 단전이 어디니, 배꼽에서 어디로 내려가서 뒤로 얼만큼 있다는 둥, 차크라 위치는 어디라고 하는 둥, 꼬리뼈에서 어떻게 기가 연결돼서 어떻게 쿤달리니가 각성이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은 매우 전문적인 내용이에요. 사실은 호흡을 보는 법을 모르고서는 이런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은 그냥 호흡법을 익혀서 하다 보면은 자연히 내적인 빛을 체험하기도 하고 어떤 선정이나 지혜를 증득한다라고 착각을 하곤 하죠. 하지만 호흡을 하는 방법을 익혀가지고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부작용을 만날 가능성이 더 훨씬 커요. 대부분 저한테 상담 오는 분들이 어떤 단순하게 호흡법을 익혀서 또는 기공이나 여러 가지 기를 다스리는 어떤 방식들을 익히다가 중간에 이제 기가 증폭이 되면 상기증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어떤 증상을 겪게 되는데, 대부분 공통점이 그거예요. 어떤 형식적인 호흡의 어떤 틀을 익혀가지고 그거를 계속 반복하다가 초기에는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기도 안정되고 좀 더 몸이 기운이 나는 것 같고. 근데 어느 일정 이상의 에너지를 집중시키고 그것을 제어하려고 하다 보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게 이제 호흡을 보는 습관이 없이 마치 도로를 달릴 때 자동차가 도로는 안 보고 운전을 하는 것과 같아요. 자기 자동차가 엔진이 어떻고 배기량이 어떻고 기아가 어떻게 들어가고, 그냥 자기 자동차만 믿고 달리다가 길을 못 보면 반드시 사고가 나죠. 그래서 호흡을 본다는 거는 모든 명상의 시작이자 과정이고, 그리고 그 어떤 과정을 지속시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매개체 같아요. 호흡 자체가 목적은 아니죠, 당연히. 인간의 내적 경험이나 삶을 이어가게 해주는 절대적인 매개체입니다. 호흡법 중에 가장 대중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건 단전호흡이죠. 복식호흡 계통의 호흡법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체 에너지가 모이는 곳이 단전이고, 또 그 단전을 요가에서는 차크라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고 동일한 어떤 이해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호흡은 온몸으로 쉰다. 이 생각이 호흡이라는 그 말과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 있으면 다행인데, 온몸으로 숨을 쉰다라는 생각은 없고 복부에만 집중하거나 단전이라고 하는 곳에 축기를 한다느니, 그곳에서 쿤달리니가 각성이 돼야 된다느니, 어떤 에너지가 그곳에 뭉쳐서 거대한 내적인 힘을 만든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만 하다 보면 반드시 상기증을 경험합니다. 호흡은 온몸으로 하는 거예요. 복부에 모인 그 에너지도 결국엔 다리 끝, 팔 끝, 온몸에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연결되어 있는 것에 대한 생각을 저버리고 오로지 단전이라고 하는 곳에만 집중하다 보면 순환이 안 돼요. 그죠? 어느 한 곳에만 계속 집중해서 에너지를 묶어둔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에너지는 그 자체로 한시도 멈춰있지 않는다 이거예요. 에너지라고 하는 건 멈춰있는다라고 하는 거하고는 반대야. 에너지는 언제나 진동하고 흐르고 끊임없이 변화해요. 한마디로 우리가 무상함을 본다, 무상함에 대한 자각을 한다. 이거는 에너지가 바뀌었다 이 얘기하고 똑같아. 에너지를 목격했다. 동일한 에너지를 두 번 목격할 수는 없어요. 우리의 생각에서는 동일한 단어로 비슷한 사실들을 묶어서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고로 생각으로 사실들, 여러 다양한 사실들을 하나의 단어로 지칭할 수는 있죠. 하지만 어제의 단전이 오늘의 단전이랑 동일하지는 않아요. 그 다름을 항상 목격하고 볼 수 있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거기서부터 무상함에 대한 생각도 사실과 합치하게 돼. 그런데 단전호흡을 또는 어떤 요가의 호흡이든지 에너지를 복부에 모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만 하다 보면 그 무위법이니 유위법이니 할 때 비판하는 그 유위법, 지나치게 내가 내 에너지의 주인공이라는 느낌으로 주도적으로 내 에너지를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무척 위험스러운 상황으로 끌고 갈 수 있죠. 호흡을 본다는 것은 결국에 호흡의 이치를 알아나간다. 물론 호흡법을 통해서 호흡을 보는 것도 좋죠. 좋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어떤 쿤달리니를 각성시키거나 단전을 형성한다거나 단을 이루어서 무슨 출퇴를 한다느니 이런 어떤 목적을 두고서 수행을 하는 경우가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어떤 사태를 미리 목적하고서 현재의 그 생각으로 호흡을 한다? 거기에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현재의 나 자신을 명확하게 확인하면서 현재에 충실한다라고 하는 거는 호흡을 지금 본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은 호흡을 본다는 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할까요? 호흡을 본다. 뭘 보란 얘기지? 그래서 아나파나사티를 하는 경우에는 코와 입술 사이의 한 점에 집중을 해서 니미타를 보게 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전개를 해나가는데 그건 호흡을 보는 게 아니지. 그냥 코끝을 보는 거지. 코끝이나 입술 사이에 어느 한 지점을 보는 거지. 그것을 호흡을 본다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 호흡은 흐르는 것입니다. 코끝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나파나사티가 아니야. 자, 그 호흡을 본다. 이거 이제 시작을 해보죠. 숨이 코를 통해서 들어와요. 들어와서 어디로 들어가요? 좌우 폐를 잊어버리고 한번 봅시다. 내 몸 안을 우리는 몰라. 사람 몸을 해부해서 알기 이전에 고대의 선인들이나 요가 수행자들은 붓다도 마찬가지죠. 붓다가 사람 몸 속을 알았나? 물론 죽은 사람을 해체해서 볼 수도 있었겠지. 근데 그거 하고 내가 호흡을 하면서 이렇게 호흡이 들어가는 걸 보는 거하고는 이게 다른 얘기예요. 머릿속에 인체 내부 생리적인 어떤 해부학적인 어떤 그런 지식들을 다 지워버리고 그냥 호흡을 한번 봐봐요. 숨이 코를 통해서 어디로 들어가요? 좌우 폐를 잊어버릴 수 없는 사람은 그 곳만 보게 됩니다. 인간의 의식은 그래요. 머릿속에 입력된 대로 현실을 보게 합니다. 내가 보는 게 아니에요. 머릿속에 입력된 것이 보게 만드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능동태가 아니에요. 사실은 수동태지. 자, 다시 한번 보죠. 숨을 쑥 들이켰을 때 어디로 들어가요? 진짜 좌우 폐로만 들어가나? 쑥 들이킬 때 눈으로 들어가는 느낌은 없나요?
이마로 가는 느낌은 없어요? 이 좌우 귀 쪽으로 가는 느낌은 없나? 또는 뒤통수로 가는 느낌은 없어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숨을 마실 때 눈, 이마, 귀, 옆머리, 뒤통수, 목구멍 모든 곳으로 숨이 들어가죠? 물론 아직 호흡을 익숙하게 봐본 적이 없는 경우엔 제 말에 동의 안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호흡은 그렇게 일어납니다. 네. 이건 그냥 사실이에요. 내가 그것을 목격하지 못했기 때문에 없다라고 얘기해버리면 안 돼. 호흡의 길은 이렇게 해서 일어나요. 호흡은 코를 통해서 폐로만 들어간다는 생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 그렇지 않으면 호흡 수연을 헌들, 아나빠나 사띠를 헌들, 호흡을 본 적이 없는 것이나 같아. 그냥 생각으로 계속 짓는 거예요. 생각으로 깨닫고 생각으로 니미따를 보고 이미 지어져 있는 사고의 틀로 끊임없이 판단하는 것. 그 유의법이지. 자, 다시 한번 보죠. 숨을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숨을 마시면은 그냥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온 몸으로 숨이 이렇게 들어간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쉴 숨이 없어요. 이렇게 특이한 현상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들도 자각하지 못하지만 숨이 사라지는 체험을 항상 하고 살아요. 자각을 못할 뿐이. 그래서 깨닫는다는 거는 뭔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일어나는 사실을 있었구나. 내가 그거를 자각하지 못했네? 이런 뜻이지 무슨 만유인력의 법칙을 깨닫고 상대성 원리의 공식을 만들어내서 그 이치를 알고 이런 걸 깨달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알미 달라. 호흡을 통해서 또는 명상을 통해서 아는 것과 과학적 지식을 아는 것은 매우 다른 영역이에요. 둘을 자꾸 착각하더라고. 호흡을 안다는 거는 호흡이 가는 길을 아는 거예요. 호흡이 가는 길. 제가 커피에 대해서 기미를 파악하는 과정 중에 그 말을 방향성이라는 말을 썼어요. 호흡의 커피의 각각의 맛이 입 안으로 스며들어서 그것이 내 몸 안에 어떤 방향을 향해 간다고 그랬죠. 위로 가건, 아래로 가건, 좌우로 가건, 앞, 뒤. 이런 방향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호흡은 방향성이 어떨까요? 특정 방향이 있을까? 이 세상에 우리가 먹는 많은 것들, 지식을 통해서 정보, 시각적으로 보는 것들, 이거 다 먹는 거예요. 마음을 먹는다고 그러지. 마음을 먹는 것이야. 예. 호흡은 특정한 방향성이 없어요. 그냥 모든 방향에 존재해. 그래서 호흡을 자각하기가 어려워요. 호흡을 본다는 게 그런 점이 어려운 면이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도 생리적인 조건이 있고 육체라고 하는 어떤 형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호흡의 법칙이 또 존재합니다. 일단 호흡의 속성상 그 숨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특정 방향성을 가진 것이 아니고 코로 들어오는 순간 온 몸으로 동시에 퍼지면서 목구멍을 타고 안으로 들어가지. 물론 호흡을 일으키는 펌프가 되는 폐가 수축과 확장을 물리적으로 하기 때문에 호흡이라는 게 일어나는 건 맞지. 그래서 폐로 들어가는 기운이 제일 많긴 하겠죠. 근데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호흡을 본다고 할 때 이 하나만 기억해도 호흡에 대해서 절반을 아는 거나 같아요. 오늘 새롭게 이제 말씀을 드릴 단어가 호흡의 중심이에요. 호흡의 중심. 호흡의 중심. 중심이라는 말에 마음, 심자 들어갔지. 가운데 중, 마음, 심, 중심. 그러니까 중심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호흡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말이 확연하게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가슴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진동에 의해서 감정을 경험하고 그 가슴에서 일어나는 진동에 상응해서 머리에서 이 가슴의 에너지를 그대로 받아서 쭉 사고가 확장되고 그래요. 물론 한시라도 호흡을 하지 않으면 이 가슴의 진동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가슴의 진동이 계속 유지가 될 때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호흡의 중심. 근데 기독교나 성경을 믿는 또는 모든 종교들, 지구상의 모든 종교들은 성령의 자리가 어디냐 그러면 물론 그냥 존재 자체가 성령이지. 근데 인간이라고 하는 어떤 이 육체라고 하는 형식을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호흡의 중심, 성령의 자리 이럴 때는 심장 또는 가슴 중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카톨릭 성당에 가면 예수상 중에 심장, 해부학적 심장의 모양을 가슴 앞으로 이렇게 드러내고서 있는 그런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대부터 뭐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 또는 저 멀리 아메리카, 인디오들, 아즈텍이니 잉카니 전부 모든 영적인 중심을 심장으로 삼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처럼 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어떤 지적인 작용들을 그 시대에는 자각을 못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과학적인 해부학적인 사실과 날아가는 존재가 삶을 살아갈 때 경험되는 내 내적인 중심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의 어떤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가슴으로 사는 거지 머리로 산다고 할 수도 있지. 그죠? 가슴에서 에너지를 주지 않으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더 이상 호흡을 할 수 없어요. 생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파니샤드도 그렇고 고대 모든 요가 수련, 붓다 당시에 자이나교든지 간에 또는 뭐 브라마니즘의 어떤 고대 사제들의 어떤 제식행위든지 간에 우리 존재의 중심은 언제나 가슴 가운데에 있어요. 그걸 아트만이라고 그랬어요, 과거에. 그러니까 또 이제 불교에서는 무아선을 얘기하니까 아나따, 아트만은 아니다. 아트만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맞는 말이지. 그렇다고 호흡의 중심이 없다고 얘기해버리면 안 돼. 왜냐면은 니까에서도 사무량심이라고 하는 거를 출가하면서부터 개를 지키는 순간부터 닦거든. 그러면은 그 사무량심을 닦을 때 그게 무량한 마음이야. 무량한. 그 무량한 생각일까? 그게 아니지. 무량한 심이야, 심. 찌따. 이 심이 무량해지는 거예요. 가슴에서부터 온 사방으로 육체를 넘어선 어떤 경계 없는 상태. 그 중심이 곧 그냥 중심이야. 그 중심이 중심. 심중.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지. 가슴 가운데. 그 자리에서 호흡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호흡의 중심이야. 이거를 잊어버리지 않으면 그 자체로 명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명상을 한다? 명상을 하면서 뭘 봐? 뭘 생각하고 뭘 느끼는 거지? 생각이 일어나면 일어난 생각을 계속 본다. 좋아요. 근데 모든 내적 성찰이나 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각, 이러한 어떤 명상의 그냥 근본은 이 호흡의 중심, 심중에 있어요. 가슴의 울림을 목격하는 거예요, 실은. 그 가슴의 울림이 목격되는 순간 감정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지 알게 돼요. 그러면은 감정이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구나 라는 알미 있어. 뭐 그거를 통찰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윗바사나라고 하든 명칭을 뭐라 붙이는 건 중요하지 않아. 이거는 종파를 초월해서 고대 모든 종교들이 했던 거예요. 누구나 경험하는 것이거든. 이게 무슨 종교야? 신을 신앙하는 것인가? 외적인 어떤 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뭐 모여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으로서 경험하는 그냥 보편적인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것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명상을 한다는 거는 누군 그래? 무슨 뇌파가 세타파가 돼야 되고 무슨 뭐 그렇게 안정이 돼야 명상이 잘 된다라고 정의를 또 내리기도 해. 그 말이 맞는 말이지. 예. 근데 그러한 파동이 결국에는 어디서 시작될까요? 생각에서 시작되나? 가슴 중심에서 시작된다는 걸 얘기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호흡의 중심. 숨을 마실 때 천천히 마시면서 가슴 중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보다 보면 가슴 중심에서 숨을 쉬는구나 라는 자각이 생겨요. 그런 자각이 있으면 그 사람은 언제나 어디서나 명상을 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본다라고 할 땐 이와 같이 호흡의 중심과 분리될 수 없는 겁니다.